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하신 분이라. 아멘. 밖으로 불러 모으다. 교회를 가르치는 용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 추위 한번 느껴보라. 병들고 아픈 상태에 되어보라 라고 하면서 밖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환경, 또 그런 사람들에게서 떨어뜨려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쁜 환경과 사람들에게서 떨어뜨려내시려고 피 흘려 주시는 대가를 치르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의 내용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게 하신, 피해를 흘리게 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제가 제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몸을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즉 그의 몸을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감싸 안아 주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를 성도라고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를 성도로 연결시켰어요. 교회는 곧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면 우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라고 하는 그 표현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글을 보낸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글을 받아본 당시의 성도들이에요. 하지만 에베소서를 읽고 듣고 배우면서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고향교회 실체가 뭐냐? 마곡동에 있는 신안아파트에 있는 상가 2층에 있는 예배당,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실체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도 교회고 열 사람도 교회인데 이왕이면 교회의 다음을 이루는 사람들이 더욱더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로서 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즉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곧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 반드시 실천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실천하시는데 대충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작품입니다. 영혼 담겨진 육체로 호흡하는 생명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 되어지도록 정성을 기울여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된 가치, 하나님의 창조물 된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랬냐 이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리의 자녀이었다라고 알려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편이었냐? 허물과 죄로 죽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이 뭐냐?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아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이에요. 죄가 뭐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멀리 갔더니 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허물과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영혼이 죽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창조함을 받은 맨 처음의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과 법대로 하지 않아서 에덴산에서 떨어지고 넘어지는 상태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고 왔어요. 그 죽음이 뭡니까? 영혼의 죽음이죠. 물론 육체의 생명도 단축되었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더 아담과에게 치명적인 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까지 치명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이제 영원한 죽음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되냐? 에베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내지 않고 있어요.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알려줍니다. 간단한 표현이지만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과 다를 바 없는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게 하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게 하셨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으신 것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알려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 주셨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불법으로 말미암아서 즉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것들은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진대.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재창조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도록 입는 것 같이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 석 달 전쯤에 외투 한 벌을 주셨어요. 며칠 전에 생각나서 그 외투를 꺼내보니까요. 한 번 입어보지 못했던 값비싼 브랜드의 옷이더구만요. 외출할 때 자주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입고 있던 옷보다도 좋은 옷이니까요. 멋지게 보이니까요. 나에게 있는 옷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새로운 옷이거든요. 예. 우리가 재창조됐다고 하는 것은요,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인생도 좋은 것이었지만요, 그러한 인생들이 불법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즉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하는 상태 되어가지고 엉망진창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존재들이 되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또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인 우리들을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시면까지도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 창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창조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살아갈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구원받은 사람으로 재창조된 거예요. 처음 창조된 인생도 좋지만은요,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희망 없는 미래가 열려졌던 심판의 길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들을 그러한 인생들이 재창조된 것은 더욱더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창조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를 되어야 되고, 이 재창조된 것에 대해서 드러낸 인생 되어져야 되고, 재창조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갖다가 활용하는 자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한다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구원받을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고 한다면요, 구원받을 값어치를 드러내야 할 사명도 생긴 거예요. 구원받은 값어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예수님의 핏값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재창된 자니, 새 사람 새 사람 된 자니,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값어치를 드러낼 사명 생긴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되는 거예요. 2021년도 불의육도기 성금복음화 온도가 100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도덕과 법을 잘 지키고 이웃에게 도움도 주는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에서 벗어난 모습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드러낸 생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살이 동안에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또 세상에 저기서 정해진 법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몇 번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허물과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라고 했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법을 하는 것, 이것이 허물과 죄라고 했지요. 그러면 허물과 죄에서 벗어난 모습을 계속 드러내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면서까지도 교회와 성도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할 일, 첫 번째 사명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최고의 덕목은요, 예배자 되는 거예요. 예배를 실천하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도록 끊임없이 미혹하면서 넘어뜨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요. 그런 세력들이 점점점 많아져가고 있어요. 그러한 세력들의 목소리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자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자가 되어주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배가 실천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 약속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소망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공격하든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든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든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망가뜨리려고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요 생활자 되어 있습니까? 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실천해 보라고 하는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천국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 여러분이 늘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재창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천국 백성 되어졌습니까? 천국 백성이 많아져야 될 사명이 생긴 거예요. 복음 전파할 사명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천국 백성들이 많아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 백성 되었는데 또 천국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손해볼 것이냐, 여러분들이 손해볼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손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 할 것 하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불편한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천국에서 상급받는 일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탄탄대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재창조되고 새 사람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복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이후부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당했어요. 오늘 현실에서는 그러한 일이 좀 드물지만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슬람권 세력, 공산주의권 세력, 또한 철저한 인본주의 세력, 그런 세계 속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고난받는 환경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살이의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살이의 삶이 열려져 있으니까요. 영원한 천국살이의 삶이 열려지는데 천국살이의 삶에서 상급으로 연결되는 것이 복음 전파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위로받고 기뻐하는 일만 생깁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복음 전파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고난 100년을 넘기지 못해요. 세상에서 1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100살을 넘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100년을 넘기지 못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천국 생활은 영원합니다. 그 천국에는 위로받고 상급받고 또한 기뻐하는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믿음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또 말미암아서 재창조된 것에서 기뻐하면서 새로워진 영혼, 그 영혼이 할 일이 무엇이냐? 영혼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육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자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복음을 적극적으로 다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를 하길 때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습니까?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표현하고 싶은데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말을 잘하는데 나 혼자는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할 수 있는데 막상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복음 전파할 기회를 잃어버린 건가요? 상급받을 일이 전혀 없는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비록 사람 가운데 비록 천국 복음을 외형적으로 열정적으로 전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요, 행동으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행동이 뭡니까?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온도계가 100도를 넘긴 것처럼 불우이웃 돕기 그런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참여하지 못한다면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도 천국을 전파하는 내용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전파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기까지 하면서 해보라는 것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할 각오를 반드시 순교할 각오를 하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각오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감동, 그 감동 주시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직접 전파하는 것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후원하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도로 해서 후원하는 겁니까? 물질로서 후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낯선 사람에게 말을 하지 못하지만 내가 자주 사귀는 친구와는 말을 잘하는데 그 친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이미 영접했는데 현재의 생활은 좀 멀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에게 예수를 믿는 기쁨을 안겨주는, 행복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되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성도가 고향교회 11조를 보내왔어요. 이번 달은 더 많네요.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광주에 섬기는 교회, 그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요. 중매도 부탁한다고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명도 생겼어요.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기도만 해줄 것 같았는데 중매도 해줘야 되는 사명이 생겼어요. 사람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재창조해 주셨으면 그러한 능력을 계속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 살 동안 그냥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중매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지요. 그렇다고 못한다, 어렵다라고만 할 수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도움 필요합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믿음 좋은 자매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면요, 사명자예요. 앞안 누워 있어도 사명자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환자라 할지라도 사명자예요. 말 또는 행동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기회 생깁니다.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기회 생깁니다. 나처럼 살라 하든지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아버님 교훈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생깁니다.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되었으면요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한 피조물, 완전한 상태의 피조물, 완전한 상태로 새롭게 창조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태를 드러내게 되면요, 그것이 진정한 재창조된 모습이에요. 영원히 새로워지는 모습이에요. 우리 서로에게서 완전함을 원해서는 안 돼요. 점점점 발전되어지는 모습, 점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재창조된 세상 사이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재창조함 받은 증거가 오늘 예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길이요, 그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잖아요. 돌아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 2021년도 고향교회 표어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힘든 환경을 만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심판받는 느낌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일으켜 세워 주신다. 그때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다짐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라고 새롭게 새 사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재창조되었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냥 대충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기 피를 흘리면서까지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서까지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려 놓으셨어요.